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25. 세 번째 낙엽, 그리고 네 번째. 거대한 빛의 폭발이 남긴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이었다.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성스러운 빛과 저주의 비명은 마치 한바탕의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기 중에는 오존이 타는 듯한 비릿한 냄새와 희망이 재가 되어버린 후의 씁쓸한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슈는 베어먼의 팔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방 중앙으로 다가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져 있는 엘리아스였다. 순백의 옷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생기가 없었다. 베어먼이 다가가 그의 목에 손을 대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맥박이 느껴졌다. 살아는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성력과 생명력은 남김없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셔먼도 힐러도 아니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명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슈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채 존 씨에게로 향했다. 마지막 치유의식은 저주를 정화하기는커녕 잠들어 있던 맹수를 잔뜩 화나게 만든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격렬한 충돌의 여파로 창밖 담쟁이 덩굴에 남겨져 있던 얼마 안 되는 잎사귀들은 그 생명력을 한꺼번에 상실했다. 의식이 끝남과 동시에 5개의 잎이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슈가 존 씨의 침대 곁에 채 닿기도 전 끔찍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한번 일어났다. 마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려는 아귀의 찬 장난처럼 거센 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때렸다.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잎사귀 하나가 더 힘없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세 번째 낙엽이었다. 그 순간 다락방 벽에 걸려있던 그림 중 하나가 소리 없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존 씨가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그렸던 그림이었다. 캔버스 위에서 영원히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잿빛 먼지가 되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존 씨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다. 슈는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런데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마치 연이어 떨어지는 사형수의 목처럼 또 다른 잎사귀 하나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내렸다. 네 번째 낙엽. 이번에는 어머니의 따스한 눈빛을 담았던 초상화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존 씨의 영혼 세계에서 부모님의 존재는 완벽하게 소멸했다. 그녀는 이제 영혼의 고아, 기억의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존 씨의 몸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육체는 이제 그저 영혼이 모두 떠나버린 텅 빈 그릇에 불과해 보였다. 베어먼은 쓰러진 엘리아스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맸다. 그는 슈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힐러를 자신의 공방으로 옮겨 눕힌 뒤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마지막을 덮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담요를 펼쳐 존 씨의 몸 위로 덮어주려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아이를 편히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존 씨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굳게 닫혀있던 존 씨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진 것이다. 26. 어차피 죽을 테니 나를 내버려둬. 존 씨가 눈을 뜬 순간 다락방의 시간은 멈췄다. 슈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동생의 얼굴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기적인가?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존 씨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생명의 빛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하고 메마른 눈동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움직여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슈를 한 번, 그리고 담요를 든 채 굳어있는 베어먼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창문 틈으로 보이는 앙상한 담쟁이 덩굴 가지에 시선이 머물렀다. 마지막 잎새, 이제 단 하나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슈는 동생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절망을 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존 씨의 깡마른 손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존 씨, 정신이 드는구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언니가 어떻게든. 하지만 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존 씨가 아주 천천히, 거의 힘을 주지 않고 자신의 손을 슈의 손에서 빼냈기 때문이다. 그 작은 거부의 몸짓이 그 어떤 절규보다도 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존 씨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목에서는 갈라지고 휘어빠진 바람 새는 소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니, 그래, 존 씨, 말해봐. 뭐든 말해봐. 존 씨의 시선은 슈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의 마지막 잎새를 바라본 채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만해, 이제. 무슨 소리야, 존 씨야. 뭘 그만하라는 거야. 모든 걸 그만해. 시끄러워. 머리가 울려. 지난 며칠간 슈가 필사적으로 불어넣었던 사랑의 기억들, 엘리아스가 쏟아부었던 신성한 주문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존 씨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위로도 받아들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존 씨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슈를 바라보았다. 그 텅 빈 눈동자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잿빛뺨을 적셨다. 어차피 죽을 테니 나를 내버려둬. 그것은 부탁도 원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가 내뱉는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이제는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동생이 그녀의 면전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벌여온 모든 사투가 동생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분일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이 내뱉은 잔인한 단어들을 되새기며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존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만을,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27. 슈의 눈물 섞인 간호. 어차피 죽을 테니 나를 내버려둬. 존 씨가 내뱉은 그 잔인한 문장은 슈의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저주와 싸워왔다. 마녀를 찾아가고 힐러에게 의지하며 어떻게든 동생의 육체와 영혼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적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녀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하고 절망적인 상대는 바로 삶을 포기해버린 동생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 슈의 간호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기적을 바라며 약초를 다리거나 희망에 찬 목소리로 억지로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짙은 슬픔과 체념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치유사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름 없는 애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젖은 수건으로 존 씨의 차가운 얼굴과 깡마른 팔다리를 묵묵히 닦아주었다. 동생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차가웠다. 수건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한 연약함에 슈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배어머니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따뜻한 수프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존 씨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존 씨는 대부분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입술을 열어 한두 모금을 겨우 삼키곤 했다. 그 한 모금이 슈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슈는 더 이상 동생에게 힘을 내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존 씨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기억나, 존 씨.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여름날 개울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던 날. 너는 조약돌을 던질 때마다 꼭 혀를 내리는 버릇이 있었지.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돌멩이를 뱉네 하고 놀리셨고 너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다리에 물을 첨벙거렸어. 그때 네가 웃던 소리가 꼭 은방울이 구르는 것 같았는데 첫눈이 오던 날도 생각나.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서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걸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잖아. 너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캔버스에 신이 하얀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작은 스케치북에 춤추는 눈송이들을 가득 그렸지. 내 그림 속 눈송이들은 모두 표정이 있었어. 웃는 눈송이, 찡그린 눈송이, 노래하는 눈송이. 슈의 이야기는 눈물에 젖어 자주 끊겼다. 그녀는 울음소리가 동생의 마지막 평온을 방해할까봐 고개를 돌려 소리 죽여 흐느끼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다. 존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가끔 눈을 뜰 때면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마지막 잎새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슈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다락방을 떠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슈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물 섞인 간호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멸을 앞둔 한 영혼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노라고, 당신은 이토록 사랑받았던 소중한 존재였노라고, 잊지 마라 달라고 속삭이는 길고 슬픈 작별의 의식이었다. 28. 몰래 듣고 있던 노인의 고뇌. 슈의 눈물 섞인 독백이 다락방의 낡은 바닥 틈새로 새어나갈 때마다 아래층 공방에 앉아 있던 배어머니의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화로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작업대 위에 연금술 도구들은 차가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한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물질을 변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손은 지금 무력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엘리아스의 마지막 의식이 실패로 돌아가던 밤의 끔찍한 소음, 그리고 그 이후 다락방을 지배하게 된 절망적인 정적.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존 씨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한마디와 그 말을 들은 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슈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였다. 어차피 죽을 테니 나를 내버려둬. 그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이 거세된 영혼이 내뱉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였다. 배어머는 자신이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힐러 엘리아스를 데려온 것은 자신이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는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잔인한 희망 고문을 연장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의 영혼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의 고뇌는 깊었다. 죽은 친구와의 약속, 두 딸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어설픈 개입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그는 연금술사였다. 세상의 모든 것은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껏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위층에서 슈가 또다시 과거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강가에 나란히 누워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봤지. 네가 저 구름은 토끼를 닮았고 저건 용을 닮았다고 했어. 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솜사탕 같은데 너는 꼭꼭 숨겨진 모양들을 찾아내곤 했잖아. 너의 눈에는 세상이 늘 동화책 같았는데 이야기 끝에 이어지는 애써 억누르는 흐느낌 소리. 그 소리가 배어먼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 다른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 낡고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의 표지에는 그 어떤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금지된 연금술에 대해 기록된 책이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등가교환의 법칙을 거스르고 왜곡시키는 위험한 지식들이 담겨 있었다. 아주 오래전 끔찍한 실패를 겪은 후 다시는 펼쳐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책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 꺼져 있던 화로의 마지막 불씨가 옮겨붙은 듯 이글거리는 광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슈의 울음소리가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이제 마지막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29.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베어먼은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앞에 둔 채 어둠 속에 잠긴 공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로의 불씨는 오래전에 꺼져 방 안의 공기는 축축한 지하실처럼 차가웠다. 위층 다락방의 낡은 바닥 틈새로 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또다시 시작된 눈물 섞인 추억 이야기였다. 그 목소리는 베어먼의 귀에는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한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기 전에 울리는 길고 처절한 장송곡이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오만과 실수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그날 이후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금단의 지식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그는 병든 육체를 되살리려다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녀는 빛의 입자가 되어 바람처럼 흩어졌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멸이었다.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든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완벽한 사라짐. 그는 그 끔찍한 공허와 무력감을 기억했다. 지금 위층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 일이, 자신이 겪었던 최악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퇴색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베어먼에게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피해 도망쳐왔던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실체화된 공포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투박한 늙은 연금술사의 손. 이 손으로 그는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위협에 근접했었고 물질의 근원을 파헤쳐 세상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자만했었다. 하지만 이 손은 지금 꺼져가는 작은 생명 하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 죽음. 베어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법. 그것은 순리이자 자연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존 씨가 마주한 것은 그런 평온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조차 잊힌 채 투명한 존재가 되어 사라져가는 과정이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당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품고 있던 막연한 불안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그 역시 이대로 늙어 죽으면 이 어둡고 축축한 공방에서 홀로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비를 몰고 온 괴짜 연금술사 정도로 그를 기억하다가 이내 곧 잊어버릴 것이다. 그의 지식도, 그의 삶도, 그의 고뇌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의미하게 퇴색되어 갈 것이다. 존 씨의 죽음은 바로 베어먼 자신의 미래였다. 무의미한 소멸,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채 잊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토록 외면해왔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의 실체였다. 위층에서 슈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베어먼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앉아 자신의 가장 큰 공포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과거처럼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앉아 소멸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공포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쪽이 나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죽은 친구의 딸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의 소멸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맞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기 위한 베어먼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금서의 표지를 넘겼다. 책장에서 풍겨 나오는 곰팡내 섞인 잉크 냄새가 마치 그가 발을 들여놓으려는 금단의 영역에서 풍겨오는 유황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죽음, 혹은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었다. 30. 등가교환이 아닌 다른 방법들. 금단의 책은 베어먼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연금술과는 그 근본부터가 달랐다. 그가 신봉해온 연금술의 세계는 등가교환이라는 절대적인 법칙 아래 움직였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했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논리적인 세계였다. 하지만 이 책에 적힌 지식은 그 법칙을 비웃고 상식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있었다. 책의 첫 부분은 베어먼 역시 익히 알고 있는 고대의 연금술에 대한 내용이었다.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비약, 영혼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법. 그는 빠르게 책장을 넘겼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등가교환의 법칙에 묶여 있었다. 존 씨의 사라져가는 존재 자체를 대가로 지불할 만한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전 재산을 바친다 해도, 그의 모든 지식을 제물로 삼는다 해도 무로 변해가는 영혼의 무게와는 결코 등가를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책의 중반부, 자신이 평생 동안 이단이라 치부하며 외면해왔던 부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등가교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라는 제목 아래 기괴하고 섬뜩한 이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교환의 연금술이 아닌 전이와 치환, 그리고 고정, 위연금술이었다. 이론의 핵심은 이러했다. 세상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속이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새로운 물길을 파서 강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는 있다는 논리였다.
그것은 창조가 아닌 기만이었고 생성의 연금술이 아닌 왜곡의 연금술이었다. 배어머는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에 하나의 삽화가 들어왔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그려진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술식. 삽화 옆에는 영혼 고정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 원리가 설명되어 있었다. 저주나 질병이 하나의 대상을 소멸시키려 할 때 그 소멸의 법칙 자체를 다른 물리적 대상의 영혼이 고정시키는 술법. 소멸의 에너지는 대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나 만약 그 대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면 소멸의 법칙은 그 대상을 영원히 공격하다가 스스로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된다. 배어먼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옆 건물 벽에 담쟁이던 굴. 그리고 그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 저것이다. 저주 그 자체가 존 씨의 생명과 연결시켜 놓은 완벽한 매개체. 저 마지막 잎새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주를 속일 수 있다. 저주가 존 씨가 아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공격하게 만들어 그 힘을 소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인가? 등가교환이 아니라면 이 법칙을 왜곡하는 데 필요한 희생은 무엇인가? 책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 술법은 물질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술법을 시전하는 연금술사 자신의 개념적 존재를 제물로 삼는다. 단순히 남은 수명이나 생명력이 아니다. 술사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가능성,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한 존재의 총량을 하나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대상에게 영원성 혹은 불변성이라는 속성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이다. 배어먼은 책을 덮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물질의 속성으로 바꾸어버리는 완전한 치환이었다. 그는 존 씨의 목숨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배어먼이라는 연금술사는 이 세상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의 과거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도 모두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져 버릴 터였다. 공교롭게도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소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무의미한 소멸을 한 아이를 살리는 위대한 희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연금술의 정수가 아니겠는가. 그는 낡은 양피지와 잉크를 꺼내 책에 적힌 복잡한 술식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림자가 없었다. 자신의 마지막 연성을 준비하는 거장의 평온하고 단호한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